우리 이제 다 같이 말씀을 볼 건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7월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죠. 맥주 감사주일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2004년도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6개월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6개월을 잘 살아올 수 있고 또 다시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작은 주제, 소주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큰 대주제 아래 중주제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법을 하고 있고요. 그 시리즈 중에 두 번째 시간이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첫 번째 주제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이죠. 체험하여서 그것을 경험으로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합쳐진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이것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긴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있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갈 수는 있지만 절대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아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이어지는 시리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스텝을 밟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스텝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제를 잡기를 감정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감정으로 그분께 나아간다. 먼저 감정으로라는 이 말을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식으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감정으로라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있죠. 본문 말씀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설교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 버전으로 좀 다시 읽어드릴 거예요. 어떤 버전으로 읽어드릴 거냐면 NASB라는 버전으로 읽어드릴 것입니다. 발음이 좀 좋진 않지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All that the Father gives me will come to me. 이것을 조금 번역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all that the Father 이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오늘 주제에 맞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단 두 단어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to me입니다. to me. 먼저 me는 알죠? 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나에게로잖아요. to me가. 그렇다면 이 나에게로라는 것이 영어적인 의미에서도 동일하게 통용이 되느냐?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me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to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가 뭐죠? 예, 여기서 to는 전치사입니다. 자, 이 to는 좀 재미있는 to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to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한 지점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to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런 거죠. 집에서 내가 역까지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집에서, 그렇죠? to the station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to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런데 이 to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속담 있죠. 뭐로 가면 서울로만 가면 된다,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 있잖아요. 이 단어에 의문을 제기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to라는 단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로 가더라도 어떠한 방향으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것을 차치하고 to라는 단어는 딱 한 길, 딱 정해진 그 길, 딱 정도, 그 목표만 보고 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딱 목표만 보고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to가 가진 의미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to를 쓰셔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to. 누가 제게 혹시라도 예수님이 미국 사람이 아닌데 무슨 영어를 썼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NASB 버전은 직역 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를 그대로 갖다 쓴 게 NAS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 to라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러저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로 직접적으로 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모든 사람들은 한눈을 팔지 않고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는 모든 사람들은 한눈을 팔지 않고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정리한 이 말씀 안에 감정으로라는 그 말에 온전한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찾을 수 있습니까? 네,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께 나아가고 싶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감정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으로라는 말은 우리에게 없었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새롭게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감정으로라는 말은 우리에게 없었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새롭게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개팅 나가본 적 있습니까? 혹시 소개팅에 나아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소개팅에 나갔는데 상대를 보니까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대를 향해서 애프터를 하고 싶습니까? 아마도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된다고 할지라도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애프터 신청, 그러니까 그를 향한 발걸음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실은 이 성부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이 땅에 내려와서 제가 십자가를 지고 공생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걸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니까 아무런 감정 없이 이 땅에 AI처럼 내려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내려오셨고요. 공생애를 착실하게 성실하게 선하게 살아가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할 때도 똑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감정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과 본질은 같아요.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우리 자신 말고 내 자신 말고 나 말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나의 이기심입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가 않아요. 당연히 예수님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육체는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육체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날 생각으로 기분이 좋아서 신나게 교회로 달려왔습니까? 아니면 나가기 싫은데 안 나가면 주님께서 내 타이어 펑크 내실까봐, 내가 직장 가면 욕먹게 하실까봐, 불행한 일 생길까봐 억지로 끌려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할 때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혹시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옆에서 나를 찌르고 괴롭히더라도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억지로 시켜서 내가 좀 도망가려고 그러면 억지로 붙잡아서 어쩔 수 없이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잘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잘못 살피면요, 여러분들은 구덩이에 빠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넘어지고 지옥으로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살피셔야 합니다. 왜 잘 살펴야 될까요? 왜 그럼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일까요?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감정이 어떠하냐 라고 제가 물었을 때 제가 대답을 했죠. 두 가지로.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두 가지에 여러분들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 두 가지 다의 대답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 회색지대 같은 대답을 좀 할 때가 많을 거예요. 이런 거죠. 이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상태일까요? 이런 거예요. 나는 이 교회 나가는 게 딱히 싫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별로 신나지도 않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거지? 또 이렇게 대답을 했을 수도 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안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뜨거운 감정이 없는 것 같고,
어떤 게 진심인지 약간은 조금 헤매하고 어려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대답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냉정하게 여러분들을 판단해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대답에 솔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둘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회색지대에 속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거듭난 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충만하신 분들은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자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사실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많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대놓고 불신자입니다. 대놓고 불신자. 대놓고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교회에 나올 때 하나도 기쁘지도 않는데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겁니다. 정말로 엄마 손에 끌려 나오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로 나 정말 큰일 날까봐 재수 없는 일 생길까봐 억지로 끌려 나오든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구나, 불신자구나 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구분이 쉬워요. 두 번째 불신자는 이분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무언가 마음 가운데 냉랭함이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옆에서 볼 때 정말로 멋있는 우리 성도님이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단들도 성경 열심히 읽는 거 아시죠? 신천지가 우리보다 성경책을 더 많이 읽습니다. 어느 정도로 읽냐? 생업을 다 포기하고 읽어요. 학교를 안 나가고 성경책을 읽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듭났습니까? 아니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모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사모하느냐? 그것이 사모가 돼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알죠? 성경책에 나온 헤롯 대왕 알죠? 헤롯 대왕이 세례 요한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조금 껄끄럽게 여긴 건 있었지만 그가 말하는 것을 즐겁게 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지만 그의 말이 즐겁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가 하는 말씀이 일견은 사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까지냐?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했죠. 말씀을 기쁘게 받으나 바로 그 말씀을 새가 쪼아먹고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잘하지가 못한다, 태양이 비쳐서 바로 타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잠깐은 기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겉모습으로 볼 때는 말씀을 너무 기쁘게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이 남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그들 자신도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듣지만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착각하는 그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그 무리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헷갈리신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째, 진리를 온전히 사랑하는가? 진리를 온전히 사랑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보면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 때 그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진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책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 있죠. 이것을 둘 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모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명령, 의무,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첫 번째 사람, 정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계명을 목숨과 같이 지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목숨과 같이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 계명이 주는 의무를 싫어합니다. 억지로 지켜보려고 하겠죠. 그런데 나에게 주는 이익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진리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를 향한 사랑의 유통기한, 진리를 향한 사랑의 유통기한이 영원한가? 진리를 향한 사랑의 유통기한이 영원한가입니다. 그들은 여기에서도 차이점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죄를 온전히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도 넘어지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컨버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가 없습니다. 바로 나의 이익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있는데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원리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익이 눈앞에 있다면 이익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어린아이도 똑같아요. 예배와 장난감.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선택하겠죠.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장난감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진리의 열매가 있는가? 진리의 열매가 있는가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아주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내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내 영이 태어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표범이면 표범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새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착각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열매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열리는 것은 잎만 무성한 것입니다. 가지만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의 인격적인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버럭 화내는 그 습관 하나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판별법을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혹시라도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앞에서 절망감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혹시 성령님을 통해서 전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마음은 정말로 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 가운데로 끌어가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런 분들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복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하지도 못할 것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망감을 주신 것이요 은혜 맞습니다.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신 것이요 은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절망감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으로 이제 받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망감을 느낀다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첫 스텝, 첫 발걸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첫 스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경책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읽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달라고, 이 말씀이 정말로 내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은혜 가운데 믿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 나간다고 해서 언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드릴지에 대해서는 장담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싶으실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목사님들의 설교도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버리시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게로 다가와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드디어 성경 말씀이 내 눈앞에서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믿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그 믿음, 정말로 그냥 말씀이 믿어진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죠? 바로 지식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바로 이 귀한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믿음이 생기면 곧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쏙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의 변화를 먼저 주셨죠.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을 사랑의 감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해석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시고 그때 깨달아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진심으로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심으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저 감정만 생각하기에 급급하죠. 사실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생각과 감정이 모두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생각과 감정이 변화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이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시고요, 예배를 열심히 참석을 하시고요, 주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이것들이 여러분들을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때가 되시면 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함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순간부터 마음 가운데 순종하기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